어느 교통 경찰관이 과속으로 막 달리는 자동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유머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기다릴 것 같아서 서둘러 왔습니다. 인상을 쓸 법한 상황 속에서 이 유머 한마디는 분위기를 바꾸는 힘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 웃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웃을 일이 없을수록 그냥 웃어라. 그럼 웃을 일이 많이 생긴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도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이 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크게 한번 웃어본 적이 언제인가? 여러분은 크게 한번 웃어보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웃으면서 행복감을 느껴보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이 질문이 참 쉽지 않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또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이 억지로 웃는 일조차도 쉽지 않은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뭔가 웃음이 있고 화기애애한 어떤 대화보다는 손해 안 보려고 서로 따지고 또 걱정하고 한숨 쉬고 또 불평하고 인상 쓰는 그런 말들과 대화들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 뭔가 활짝 웃으면서 뭔가 즐거운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주변 가운데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말이 소확행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뭔가 바라는 대로 인생도 풀리지도 않고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뭔가 바랄 수 있는 것이 그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뿐이라는 말 아닐까라는 거죠. 직장인 소확행 리스트라는 글이 있던데 보니까 점심에 주변 맛집, 도장 깨기, 동료들과의 수다와 커피 타임, 내 자리를 예쁜 인형이나 사진으로 꾸미기,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독서하고 인터넷 쇼핑하기, 저녁에 어떤 메뉴를 먹을지 미리 정해놓기, 냉장고와 내 자리에 맞는 간식을 챙겨놓고 종종 꺼내 먹기. 이게 소확행의 리스트래요. 근데 정말 이러한 행동들이 행복이라는 것과 걸맞는 내용들이 맞습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실 행복이 뭐냐고 물으면 사람들마다 다 그 정의가 다를 겁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 맛있는 거 먹는 거, 많은 돈을 좀 모으는 거,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거나 내가 정한 목표를 성취하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사람들마다 정의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행복들을 보게 되면 결국 뭐가 느껴지냐 하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행복들은 굉장히 상대적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좀 더 가졌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요. 내가 좀 더 인정받을 때 행복해지고, 내가 더 좋은 학교를 가고 더 좋은 직장을 가고 내가 더 좋은 외모와 몸매를 가지고 그런 데서 느껴지는 상대적인 행복감이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감은 참 쉽게 없어지기도 하죠. 나보다 더 나은 상대를 만나는 순간에 그건 행복이 아니라 모자람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내가 좀 괜찮지라고 느끼고 갔다가 이 더 나은 사람, 더 가진 사람,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작아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친구한테서 고급스러운 가운을, 명품 가운을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을 받고 너무 기뻤어요. 아,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 가운을 입으니까 갑자기 집에 있던 멀쩡한 가구들이 다 낡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구를 바꾸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이번엔 집이 좀 낡아 보이는 거예요. 집을 또 동네를 옮겨서 다른 데 가보니까 이게 또 사는 동네가 자기 생각할 때는 강남이나 근사한 데 비하니까 별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을 받았을 때 행복했지만 그 행복감이 오래 갑니까? 아니에요. 자꾸만 비교하고 더 높은 것으로 채워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불만이나 불만족으로 변질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행복하고 남들처럼 기뻐하고 싶다는 생각 자체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결국 남들과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그러다가 자신의 감정에 빠져서 우울하기가 더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만 원 번 게 기쁘더라도
이게 뉴스에서 뭐 어느 동네 아파트 값이 10억이 되었다라는 말을 들으면 자기가 느꼈던 그 기쁨이 정말 초라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하죠. 세상의 모든 걸 가진 그런 왕이 있었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지만 이 왕이 행복하지 않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주방 근처에서 한 요리사가 휘파람을 불면서 아주 행복한 얼굴로 채소를 다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이 요리사를 불러가지고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폐하, 저는 말단 요리사에 불과하지만 제 아내와 아이를 먹여 살릴 수가 있어서 기쁘고 또 늘 즐겁게 해줄 수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많지 않습니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방 한 칸과 배를 불릴 수 있는 따뜻한 음식만 있어도 충분하죠. 게다가 가족은 제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준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물건을 가져가도 제 가족은 매우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요. 그 말을 들은 왕은 요리사를 물러가게 하고 아주 현명하다고 알려진 한 재상, 이 관리를 불러가지고 요리사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상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저는 그 요리사가 아직 99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왕이 의아해하면서 물었습니다. 99의 노예? 그게 뭔가? 그러니까 재상은 왕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99의 노예가 뭔지 알고 싶으시다면 가죽 주머니에다 금화 99개를 넣어서 요리사의 집에 가져다 두시면 됩니다. 그날 이 저녁에 왕은 재상의 말대로 금화 99개가 든 주머니를 요리사의 집 앞에다가 몰래 가져다 두게 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요리사는 그 금화 주머니를 발견하죠. 얼른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 금화를 세어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금화는 99개였습니다. 금화 99개를 확인한 요리사는 얼굴을 찌푸리고선 혹시나 한 입을 어디다가 떨어뜨린 건 아닌가 싶어서 온 집안을 기어다니면서 금화를 찾았습니다. 나머지 금화 한 잎이 당연히 보일 리가 없죠. 금화가 99개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요리사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금화 100개를 채워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요리사는 전날 금화 한 잎을 찾기 위해서 온 집을 다 헤매느라 너무 피곤했어서 그래서 아침날 늦잠을 자고 말았어요. 늦잠을 잤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에 이 요리사는 갑자기 아이들과 아내한테 화를 냈습니다. 왜 나를 안 깨웠냐고. 내가 금화 한 입을 벌어야 되는 소중한 시간인데 빨리 깨워야 되는데 왜 안 깼냐고 화를 내고서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출근한 다음에 미친 듯이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콧바람이나 어떤 휘파람도 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일에 몰입했는지 왕이 자신을 몰래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아채지 못했죠. 어제 즐겁고 행복했던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요리사를 보면서 왕은 크게 놀랐습니다. 금화 99개가 거저로 생겼는데 더 행복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불행해지다니. 왕이 재상에게 그 이유를 물었죠. 폐하, 그 요리사는 이제 99의 노예가 됐습니다. 바로 99의 노예라는 게 가진 게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한 일을 채워서 100을 달성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일에 매달리는 사람을 뜻한다라는 거죠. 이 짧은 우하고 극단적인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처음에 이 요리사 행복했어요. 저는 말단 요리사에 불과하지만 제 아내와 아이를 먹여 살릴 수가 있어서 기쁘고 또 즐겁게 해줄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근데 금화 99개가 생겨서 이제 100개를 채우겠다라고 살다 보니까 그 행복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여기서 세상이 말하는 이 거짓 행복에 정체가 있습니다. 너 이것만 있으면 네 삶이 더 완벽해질 거고 이것 가지면 너 인정받을 수 있을 거고 이것만 더 생기면 너 안정감을 얻게 될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달리게 하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끔찍하게 말하는 우상의 존재입니다. 그걸 가지면 내가 행복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좀 안전해지고 안정이 될 거다.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도 참고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누군가가 이런 말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저 남들만큼 살면서 불행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남들만큼은 살면서 뭔가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려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것처럼 소유나 남들과의 비교, 내가 뭔가를 남들보다 이루어냈다라는 성취감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만들어냈다라는 행복도, 남들보다 내가 좀 앞섰다라는 어떤 행복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들이 살다 보면 너무나도 허다합니다. 한 달 전에 행복했던 그 감정이 한 달 후에 있습니까? 사라지고 없는 경우가 허다해요. 한 달 전에 행복하다고 막 말했던 사람이 한 달 지난 다음에 불행하다고 말하는 일도 너무나도 빈번하게 보게 됩니다. 중년에 퇴직한 남자들이 그래서 씩씩하게 살다가 어느 날 직장 그만두고 나서는 허무감과 우울감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들처럼 하겠다. 그래도 내가 좀 더 가지겠다. 뭔가 남들만큼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발버둥 치는 삶 속에서 행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우리는 눈앞에 있는 행복을 놓칠 때가 많죠. 여러분, 이런 거짓 행복을 쫓아가면서 늘 하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돼.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돼. 내가 좀 더 하면 안정이 되겠지. 내가 좀 더 하면 달라지겠지. 거기에 모든 주체가 뭐죠? 나입니다. 나. 내가 행복을 만들어내는 주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내가 희생하면 언젠가 좀 나아지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게 애초에 출발에 잘못된 겁니다. 행복은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창조하는 게 아니라 행복은 본래 나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생각해 보세요. 가난해서 자기들은 끼니를 굶습니다. 하지만 자식 앞에 밥 한 공기를 차려주고 그 자식이 밥 한 공기를 정말 맛있게 먹을 때 부모들은 거기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뭔가를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관계 가운데서의 행복이 참 행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소설을 쓰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끈기와 집념이 강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글을 쓰고 이 글이 잘 출판이 돼서 유명하게 되고 책이 많이 팔리고 이런 거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이 쓴 소설이 꽤나 인기가 있었고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죠. 돈도 꽤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열심히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돈을 꽤 많이 모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몸이 배견하지 못하죠. 결국 몸에 이상이 생겼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간암 말기고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혔죠. 집까지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게 허무해지더라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애써 장만해 놓았던 가구들,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썼던 원고 뭉치들, 그걸 봐도 눈물만 솟구칠 뿐이었습니다. 자기한테 행복을 주던, 그 행복감을 주던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공허해지고 허무하니까 교회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주님, 저의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바라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꼭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3개월 동안에 제가 무엇을 해야 저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그 한 가지는 꼭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애타게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뭔가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돌아보니까 자신이 글을 쓰는 재미, 행복감, 또 재산을 증식시키는 어떤 기쁨과 행복감, 거기에 도취되어 있었는데 정작 남들을 사랑하면서 산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 자기를 원망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다 용서를 구하고 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도 결국 하나님께 바치고 또 나머지는 유족들, 친구, 자기 가족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점점 글을 쓰는 것도 아무런 행복감을 주지 못하고 재산을 불려가는 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고요.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어떠한 죽음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 다른 데를 가보니까 이 간암이 오진이었다라는 거죠. 그냥 과로해서 간에 무리가 갔을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얼마나 황당해요. 재산을 이미 다 나눠줬고
다 이렇게 해버렸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집사님 집에 뛰어갔습니다. 집사님 얼마나 억울하세요. 어디 가서 이 오진에 대한 보상을, 피해 보상을 받겠습니까? 근데 이 집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제 생에 있어서 지나간 3개월처럼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의 남은 삶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저는 언제까지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심정으로 살렵니다. 여러분, 이분이 자신의 삶의 주체가 돼서 내가 행복을 창조하고 만들겠다라고 살았던 그 인생이 순식간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면서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바로 나의 행복이라는 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이라는 게 주변인들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말 행복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찾아 헤매는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걸까?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의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기쁨과 행복이 당신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충만합니다 라는 거예요. 왜 이 편지를 보내고 이것을 뭔가 알려주면서 기쁨과 행복이 넘칠까요? 그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때문이에요. 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자신들이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죠. 메시지는 뭐냐면 3절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어떤 행복,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을 주변 가운데 전파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자신들이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행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뭐가 그렇게 기쁘냐? 하나님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우리와 사귐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셨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가 좀 어렵죠. 다른 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그분의 자녀로, 우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 부르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원천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바로 나 같은 사람의 아버지가 되기를 열망하신다라는 게 우리의 믿는 자들의 기쁨의 원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야된 동산부터 망가졌던 세상을 저버리거나 저주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탕자를 되돌려 오듯이 우리를 다시 그분의 자녀로 만들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믿는 이유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겠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봐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위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엉망인 나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질 때 우리 가운데 행복감이 밀려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자녀로 다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신 이유가 뭐죠? 기쁨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뭐죠? 바로 우리와 같이 망가져버리고 이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리로 불러오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참 기쁨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거,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11조를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 많이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저의 모든 마음과 상황을 알고 계시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아버지를 찾는 자식을,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몰려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하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기도의 순간이 독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죠. 내가 하는 이 기도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기도가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이 고백과 말과 탄식과 때로는 환호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이게 내 안에 확신으로 성령을 통해 입증될 때 우리 가운데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과 안정감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 기도하실 때가 바로 겟세마네, 바로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기도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고통을 앞두고 무슨 기쁨이라는 말을 해요. 우울하고 좌절되고 고통이 걱정되는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 기쁨을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게 하고 싶다라는 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무슨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그 엉망이잖아요. 아버지 죽기 전에 유산을 띄워달라. 나 아버지 죽은 셈 칠 테니까. 나 아버지 꼴도 보기 싫고 아버지 목소리를 듣기 싫다고. 이방 땅에 가서 지 마음대로 돈 쓰고 돌아오는 그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 같은 놈은 호적에서 파버렸다가 아니라 먼 발치에서 보면서 뛰어가고 그 아들을 안아주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감격이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 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의 잔치와 아버지의 감격의 자리에 우리가 늘 함께하며 그 같은 감격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찾는 기쁨이 있듯이 아들이나 딸인 우리가 아버지를 찾는 기쁨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구원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나 환경과 무관하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거짓 행복이 우리의 환경에 의존하는 반면에 진정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근거한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본문이 짧아요. 근데 거기에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사귐이라는 단어예요. 6, 7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결국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뭐라고요? 사귐이에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는 것. 그게 구원의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탕자처럼 엉뚱한 우상이나 엉뚱한 것 쫓아가지고 집을 뛰어나가는 탕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뒤에다 두고 냅다 뛰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아들아 딸아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나와 함께 같이 살자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죠. 그래서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탕자처럼 아버지, 제가 개판을 치고 엉망이었습니다. 고생하고 헤매다가 이제 집으로 왔어요. 저 받아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을 덥석 받아주는 아버지처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허물을 고백할 때마다 어떻게든 우리를 잡아서 우리를 자녀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 그 사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겠어요? 내가 나를 봐도 변덕도 많고 감정이 기복이 심하고 엉망이고 개판인데 나도 나를 사랑하기가 힘든데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이렇게 다른데 그런데 그런 나를 끝까지 자녀로 삼겠다. 여러분, 그 사귐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표고 구원의 이유고 그것이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거, 그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행복으로 가는 길은 우리에게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만드는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행복,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행복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시편 1편도 이렇게 말을 해요. 1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근데 시편 1편의 첫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아쉬레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아쉬레는 뭐죠? 지극한 행복을 가리켜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의 1편의 시작이. 그래서 그걸 직역하면 이렇게 갑니다. 행복한 자로다. 악인들의 자리에 같이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을 낙으로 삼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편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행복한 자. 행복한 자가 뭡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라면 상투적으로 나쁜 사람들, 교도소에 갈 사람들, 행악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악인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세 번역으로 3절에서 12절 몇 개의 구절만 봅니다.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평안하대요. 그래서 그들, 악인이나 오만한 자들은 4절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7절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 참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곤할기를 즐긴다. 12절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에요. 악인, 오만한 자, 죄인들이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너 악인이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부러워하죠. 그 주변에 사람들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이 우리의 지금 사는 삶으로 보면 막 투기를 하고 남들의 어떤 재산을 합법적으로 좀 탈취하고 그러면서 점점 부를 쌓아가고 그러면서 호화호식하고 좋은 집에 살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막 SNS에 올라오는 거 보고 이러면 부러워하잖아요.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동사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쓰였어요. 뭐라고 맨 처음에 하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점층적 표현이에요. 이렇게 가요. 가다가 멈춰요. 그 다음에 앉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그래 나 하나님 믿어. 그래 하나님 말씀이 맞아. 이러고 가다가 저 사람들 보니까 너무 잘 살거든요. 부럽기 시작해요. 가다가 멈춰요. 그리고 봅니다. 보다가 어느 순간 그들의 이야기가 점점 내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철퍼덕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변질되기 딱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처럼 사는 게 행복해 보이고 기뻐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런데 시편의 이야기하는 게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진짜 행복은 2절, 3절에서 나오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제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설사 인생에 어떤 가뭄이 들어도 인생의 가뭄이 뭘까요? 병이 들기도 하고 재산이나 내가 가진 것을 잃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할 수 있고 그 푸르른 삶의 미소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시편 1편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결국 뭡니까? 오늘 요한 1서의 표현에 따르면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이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뭐겠어요? 항상 하나님을 떠올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올바른 길을 인도할 거라고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 맨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떻게든 아버지의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있는 사람, 그게 요한일서의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외롭고 불행하고 뭔가 다른 사람이 부럽다면 우리가 주님 바깥에 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명령이니까 따라야지. 우리가 슬퍼도 우울해도 난 안으로 난 기뻐할 거야. 우리가 캔디가 아니잖아요. 무슨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이 황당한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건 뭡니까? 주 안에서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그 사귐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폭풍 속에서 어느 배가 거의 침몰하고 표류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 앞에 등대가 보이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기쁘죠. 야, 우리 이제 살았어. 우리 안전해. 그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품 안으로 달려가는 거, 주님과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 안에서 기쁨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주 안을 빼고 기뻐하라고 하면 이거는 안 되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내 옆에서 막 잔소리하고 내 성격을 막 긁는 사람인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되겠어요? 주 안에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쫓습니다. 그 품으로 파고들죠. 그러면 행복이 그들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의 길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어요. 그걸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나의 탄식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들 하나님은 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그게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경험되고 체험되면 세상이 더 이상 부럽지가 않습니다. 이생진이라는 시인이 쓴 아내와 나 사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를 소개합니다. 아내는 76살, 그러니까 76이고 나는 80입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지만 참 젊을 때는 많이 다투기도 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서로 망각을 경쟁하듯이 합니다. 나는 창문을 열러 갔다가 창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고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누구의 기억이 일찍 들어오나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은 서서히 우리 둘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의 남편인 줄도 모르고 그가 내 아내인 줄도 모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그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인생, 철학, 종교. 우린 너무 먼 데서 살았습니다. 이분에게 신앙은 없는 것 같지만 한 가지 분명한 깨달음이 있죠. 왜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내 인생을 보냈을까라는 후회와 더불어서 왜 난 내 아내와 친밀한 시간을 살아내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마지막 말이 참 인상 깊지 않습니까? 우린 너무 먼 데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집에 살아도 먼 데서 살 수 있습니다. 친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친밀한 관계예요. 친밀한 사귐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 행복이고요. 내가 병에 걸려서 지칠 때 그래도 옆에서 나를 안쓰러운 눈물방울 떨어뜨리는 그 눈으로 바라봐 주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요. 그게 없으면 우리 인생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좋은 차와 좋은 집을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죽거나 아플 때 같이 울어주고 해주는 사람 없으면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우리에게 참 행복은,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나누며 같이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 가운데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설사 내가 지금 배우자가 없어요. 배우자가 있어도 잘 안 믿어요. 주변에 나하고 친밀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친밀해 주시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죠. 그 자리에서 우울해하거나 외롭다고 주저앉아서 원망하며 살지 마시고 지금도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거기에 위로가 있고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남는 것, 진정한 행복은 깊은 사귐뿐입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로 오늘의 설교 마치겠습니다. 신달자 교수님의 이야기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최초로 성당문을 두드렸을 때 이 세상 어디에서도 따뜻한 손길을 만날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에 놓여 있을 때였다. 세상은 온통 캄캄했고 짙은 어둠은 손톱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딱딱했다. 남편은 중환자실에 누워 20여일을 혼수 상태로 지냈고 나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가난과 초라한 몰골로 중환자실을 지키며 가슴을 떨었다. 이제 막 3살이 된 막내와 그 언니들은 똑같이 수두를 앓고 있었다. 이런 잔인한 비극 속에서 나로 하여금 성당의 문을 열게 한 분은 누굴까? 누가 불렀다고 하면 오만이고 내가 직접 찾아갔다고 하면 착각일 것이다. 그 즈음에 나는 세상에 질긴 외로움에 몸을 떨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무서웠다. 그 현실을 극복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할 찰나였다. 누구에게도 내 아픔을 털어놓고 의논할 수가 없었다. 외롭고 무섭고 또 외롭고 무서웠던 그 시절, 나는 성당문을 처음 열고 들어선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던 그 백지 상태의 종교적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성당을 찾아가게 된 걸까? 아직도 예수님은 말씀이 없으시고 나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다. 하지만 난생 처음 성당문을 열었을 때 저 벽에 분명한 모습으로 계셨던 십자가 예수님과 마주쳤을 때 내 심장은 왜 그렇게 빨리 뛰었으며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을까? 벽에 걸린 예수님과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을 때 그래 분명히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덜덜덜 온몸이 떨렸던 그 순간을 그리고 나는 들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지금도 분명하게 들린다. 그래 다 안다. 오 예수님 어찌하여 저를 아십니까? 어찌하여 제 마음을 다 아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초라하고 불쌍한 여자의 마음을 다 안다고 하십니까? 나는 의악 소리치며 울기 시작했고 내 입에서는 처음으로 주님이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를 안다는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통곡하고 싶었다. 아무도 제 마음을 몰라주는데요. 그 누구도 제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데요. 이제 제 마음은 저 차가운 얼음바닥에 떨어져 으깨지고 박살났는데요. 주님이 안다니요. 나는 온몸으로 울부짖었다. 내 몸에 물이란 물은 모두 흘러나왔다. 2-3시간의 통곡 끝에 무거웠던 내 몸은 어느새 가벼워졌다. 아, 그날의 예수님. 그 시절 내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돈도 아니었고 바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슬픔의 공유자였던 것이다. 당신하는 사람들의 위로가 나를 더 초라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위로하는 그들의 눈은 나를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었고 때로는 나를 비웃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내 마음은 이미 어긋난 상태였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나를 멸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돌이켜보면 그때 나는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사람이 약해지면 다 그렇게 된다. 남의 마음 진심 받아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더 외로워지는 게 나약한 인간의 본질이다. 그날 나는 울었고 나는 눈물의 홍수잔치를 치렀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하나, 그래 다 안다. 그 말씀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다. 넘어질 때도 그 말씀 붙잡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그 말씀을 부둥켜 안았다. 죽을 정도로 외로울 때도 그 말씀 하나를 온몸으로 안고 살았다. 그 눈물, 그 말씀 때문이었을까? 남편은 오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고 나는 그분의 뒤를 따르는 신자가 됐다. 여러분, 이분의 깊은 슬픔,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 절규, 그걸 온몸으로 받아내 주시는 주님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울고 그 외로움의 시간을 지낼 때 어느덧 눈물이 마르기 시작하고 다시 그 얼굴에는 미소가 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거로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과 절망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그곳에 안정이 있고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행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복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우리는 내가 행복을 만드는 주체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성취하고 이것을 이루고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겠다라는 수많은 타임 스케줄을 짜고 계획표를 짜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일까요? 그것이 나에게 이 세상 끝날까지 행복과 기쁨과 평강을 줄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 가운데 또 다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의 호소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즐거움의 이야기까지 다 귀 기울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안에 행복이 있다라는 것,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따라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의 길,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의 길, 그 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